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5쪽, 406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3장 7절을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키고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자신의 앞날,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계보다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며 며느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헷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자기의 앞날보다 시모의 먹고 사는 일, 시모의 앞날을 위하여서 시모의 계획에 순종하는 헷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라는 말로 헷세드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룻의 말에는 내가 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리이다. 제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헷세드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제 룻기 3장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주인공, 오늘 보아스의 헷세드를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2장에서 보아스의 헷세드를 살펴보았지요.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룻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룻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시고 보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역 안에 있는, 자기의 능력 안에 있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사역이고 눈에 밟히는 것이 사명이다 생각하여서 자기 밭 안에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가지고서 룻을 보호하고 룻을 보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이제 3장에서 또 다른 보아스의 헷세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오는 보아스의 헷세드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헷세드입니다. 룻은 시모의 계획대로 다 행동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게 어떤 행동이라 그랬습니까? 예비 신부의 모습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언제 옷을 벗은 적이 있나요? 이 옷을 벗는 건 혼자 된 여인의 옷을 벗고 이제 결혼을 할 예비 신부의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치고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를 잘 보았다가 그리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눕는 일까지 시모가 했던 말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하였지요. 밤중에 보아스가 좀 발밑에 뭔가가 걸리적거리자 누구냐 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고 전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룻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이죠. 입장을 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룻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좀 관계가, 서로 나라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은 일본에 우리가 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이 많은 일본인 남자, 그것도 추수가 끝난 밭에 텐트 안에 혼자 남자가 자고 있는 방에 여인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죠. 일본말로 묻겠지요. 누구냐? 룻입니다. 여인의 심리적 상태가 어떨까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입니다. 상대방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아스입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둘이 텐트 안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낯설고 뭘 어떻게 할지, 뭘 어떻게 돼야 될지. 왜냐하면 발치까지 가는 것은 시모의 계획이었는데 그 다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보아스의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초조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옷만 만지작 거리는 그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네 가지의 말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떨결에 들어온 룻이지만 텐트 안에 둘밖에 없지만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 뒤의 말들은 다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겁탈을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 사람이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보아스는 그 말을 들었던 룻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 거기에서 헤세드가 흘러나오고 이 사람의 영성이 지금 흘러나오지요.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 너 잘했다. 너 지금 여기 들어온 것, 이 이내가, 이 헤세드가 이전에 시모에게 한 것보다 더 큰 인애를 베푼 거다 하며 칭찬을 합니다. 축복했지요? 칭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뭘 합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그에게 힘을 붙들어 넣어주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고 위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11절 하반절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무엇이지요? 인정을 해주는 말입니다. 인정. 너의 행위, 너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읍에 사는,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안다라는 말은 룻이 이 밤에 찾아와서 시종의 몸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말은 청혼의 말이거든요. 그걸 보아스가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돈 보고 나한테 왔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정욕적으로 왔나라고 또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룻, 너가 지금 여기에 온 거 네 잘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네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너의 행위들은 틀린 게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 갑작스러운 돌발의 상황, 사람이 보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올 때요. 갑작스럽게 올 때, 부지불식간에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내 그냥 본능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그 혼자만의 시간, 또는 단둘이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 보아스는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룻은 어떨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지요. 아, 내가 잘한 거구나. 내가 시모의 말을 듣고 온 게 잘한 거구나. 율법을 따라 온 게 잘한 거구나. 지금 이 보아스가 인정을 해주는구나. 보아스가 지금 축복을 해주는구나 하며 두렵고 떨렸던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그 텐트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위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약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강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갑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복이 그 텐트 안에 가득 있는 거고. 지금 룻은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 철저합니다. 왜 남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는 강자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방 여인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여인 스스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에게는 철저합니다. 단 한 틀에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베풀어 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한테 관대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철저합니다. 자기가 지각하면 바쁜 일이 있었던 거고요. 다른 이가 지각하면 쟤는 원래 지각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핑계 대는 애이지요. 바쁜 일은 무슨 바쁜 일? 원래 지각하는 애가. 자신이 화를 내면 의분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었잖아. 내가 하는 건 의분이라고.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제가 화를 내면 분노야 저건, 불이야 불이. 왜 저렇게 화를 내나 하고 정죄를 하죠. 자신이 여성에게 잘해주는 것은 인격과 매너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성에게 잘해주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지요.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철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꾸라 합니다. 자기한테 철저하라 합니다. 자기에게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물론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용하고 관대하게 베풀라 합니다. 어쩌면 갑과 을인 관계의 보아스와 룻.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배려합니다. 룻을 칭찬합니다. 룻을 인정해 줍니다. 그녀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끼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들, 우리 있는 가정에, 우리 있는 직장의 사업체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샬롬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부지불식간에 만난 상황들, 또는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체 사회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행동의 결단을 가지고 옵니다. 헤세드, 사랑이라 그랬지요. 인애라 그랬습니다. 은혜라 그랬습니다. 헤세드는 립서비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헤세드 인애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밥 먹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컵라면으로 사사나 대접하는 게, 먹여주는 게, 그게
헤세드이지요. 2장에서 보호와 보답을 기도했던 그 보아스가 실제적으로 그에게 보호해주고 보리 한 에바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보아스는 11절과 1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다시요.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13절 하반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이 말 좀 어디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3장 전반전에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3장 5절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3장 6절, 그가 타작마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강자가 약자에게 순종하는 의미입니다. 나오미와 룻 둘 중에 누가 강자인 것 같습니까? 나오미가 강자인 것 같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직까지 젊고 앞길이 창창하지요. 어찌 보면 룻에 의하여 나오미는 종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자인 룻이 나오미에게, 원래는 나오미가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룻이 내가 다 행하겠다 말을 하지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갑입니까? 보아스가 갑이지요. 그러면 룻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보아스가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의리요 약자인 룻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세상과 반대되는 원리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강자가 약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절대 강자가 약자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을 들어준다면 그 안에는 무슨 계약이 있을 겁니다. 강자가 어떤 요구를 들어준다면 약자의 요구를요, 그러면 강자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의 요구가 따라오지, 그저 강자가 약자의 말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강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약자를 순종해야 되지요. 내가 힘이 있다면 나보다 더 힘센 곳에 붙어서 이겨줘야 합니다. 강한 것에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약한 것에는 더 약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자는 밟아야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강자에게는 더 강하게, 약자에게는 더 약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둘째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룻이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한 지가 불과 저녁 먹기 전입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나올 때, 그때 제가 어머니 말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 밤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해줄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서 희생했는데 그 희생이 이제 밤중에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내가 헤세드를 흘려보냈는데 밤중에 헤세드가 또 나에게 또 찾아오는 거죠. 내가 순종의 씨앗을 뿌렸더니 다른 이가 나를 위하여 순종해 주겠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순한 부모 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온순한 자녀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가정 아래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뿌렸는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인지상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보내어 주시는 헤세드가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함께 사역도 같이 하고 지금은 단독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요새 부교육자들 말도 안 듣고 네 가지도 없고 뺀질뺀질거리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을 지키려면 없어. 근데 뭐 밥 먹는 일 있으면 다 모여. 와, 이 목사 안 힘드나? 나는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의 부교육자 시절을 보는 듯하다. 제가 그 친구를 잘 모르는 관계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진 않은데 인사가 만사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그 친구를 쏙쏙들이 다 알거든요. 어떤지. 그 목사의 뺀질, 그 목사의 눈치 완전히 10단 9단입니다. 힘들다 하면 없습니다, 애가. 그러다가 먹을 거 생기면 딱 와 있습니다. 언제 와 있는지. 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할 뻔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지금부터라도 담임 목사지만 잘 심어라. 그래야 잘 거둔다. 그럽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뺀질거리면 뺀질거리는 나중에 부교육자 만날 거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순종하고 충성한 부교육자 만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육자면 점점점.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뿌렸구나. 내가 이렇게 심었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심은 대로 내가 수확하는 거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 탓이네. 하고 다시금 그때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오늘부터라도 육신을 심지 말고 성령을 심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헤세드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자기의 삶으로 좀 드러내 주어야 하죠.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사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손해보는 것 같지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 헤세드를 자기에게 또 흘려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했던 그 룻에게 조금 몇 시간 지나서 내가 다 해줄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아스가 무엇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에서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내가 해줄게 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게. 야, 그거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며 위세를 좀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절차가 있습니다. 율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아무나 한다고 그렇게 위시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헤세드,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뒤탈이 없습니다. 아니면 뒤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차와 질서, 순서와 순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절차와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옳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첫째,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 무르기는 물을 자가 맞기는 한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1순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자기는 2순위고요. 1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2순위라는 것을 룻에게 지금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건 내가 2순위다, 1순위 또 따로 있다. 두 번째,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 나갔다가 혹시 너가 나와 이 밤중에 텐트 안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혹시 1순위 그자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하게 된다. 사람이 보면 안 된다. 네가 오늘 온 것, 네가 원래 오려면 1순위자한테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온 것,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 사람들이 보면 다 헛것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새벽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깊이 잠을 들거들랑 그때 여기에서 떠나라. 셋째, 13절. 그리고 나서 더 가까운 사람에게 기업 물을 의무, 책임을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책임을 하겠다, 내가 의무를 감당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율법적으로 옳다. 나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겠다 하면 나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순서와 절차에 맞다. 넷째, 13절 하반절. 만약 그 사람이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행할 거다 하며 절차와 순서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그래 잘 왔다, 나하고 결혼하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립니다. 절차와 순서를 다 어겨버렸습니다. 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다 뛰어넘으려고 하니 어려움이 생기죠. 그럼 보아스의 헤세드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순서가 있는지,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조목조목 그 밤중에 갑자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질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의 단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절차와 순서를 지키며 사람 창조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고 끝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군 천사와 먼저 죽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시고, 그러면 이 땅의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재림한 후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결박당했던 사탄들은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 부활을 하게 되어서 새 나라와 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서와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어수선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차를 위반하거나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배치되는 일이지요. 그러니 혹시라도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우리 집에 좋은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참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고 오시려니 좀 그러니까 교회 갖다 둬야지 하고 교회 딱 갖다 두면 쓰레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좋으면 집에 갖고 계셔야죠. 그런데 교회에 그냥 갖다 두는 적이 있지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무질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조직이 있고 구성이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려면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또는 리더들한테 물어서 이걸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할지, 나 혼자만 하면 안 되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저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못하면 이 사람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공평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우리들이 세워서 잘 지키는 것이 오늘 보아스가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서 순서와 순리, 절차와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 조금 빨리는 갈 수 있고 조금 빨리 어떤 결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정해진 율법의 순서들을 잘 지킴으로 나오미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듭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무리함도 영리도 충돌도 없이 순리적으로 잘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헤세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사람들이 그 헤세드를 베풀 때 상대방들은 여호와 샬롬이 일어납니다. 그 여호와 샬롬은 또다시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또 나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힘 가지고 또다시 흘려보내면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돌아오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요. 은혜를 중시한다고, 사랑을 중시한다고 순서와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순서를 지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무질서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어져 있는 원칙, 원리, 규례, 법규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헤세드의 은혜를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저희가 실천하며 또 은혜를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여호와 샬롬이 임합니다. 거기에는 폭행도 폭언도 위협도 약탈도 강제도 갑질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마음의 평안, 여호와 샬롬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헤세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강자가 약자에게 순종한다라는 그런 귀한 의미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순서를 어기면 안 되고 절차를 벗어나서도 안 됨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간 그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에 그 크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헤세드의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